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와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늘 자녀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채소도 좀 먹으렴.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지 말고 휴대폰 보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녀의 행동과 태도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음성에 또 그 말을 따르기도 했지만 흘려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어떨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오늘도 그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에스겔 2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유다의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붕괴되어져 있었던 시대였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는 당장 지금 다시 돌아갈 것이야, 또 누군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될 것이야 라며 공동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마치 암흑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으며 흑암이 짙은 그 암흑의 때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향해서 선지자의 소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2장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 유배기를 보내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포로로 끌려나와 나라를 잃은 상황이죠. 그리고 예배드릴 성전도 무너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답게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의 그 신분을 잊은 채 삶을 살아간다라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자존감도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고향으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아 낙심만 하며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에스겔에게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그냥 단순히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에스겔을 2장 1절에 보니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는 결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셨음을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에 더 이상 에스겔이 관객이 아닌 주인이 되셔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소명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에스겔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가 일어서게 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에스겔의 사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마주한 상황을 놓게 되면 답답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또 주변의 이웃의 인간 관계의 문제 안에서 또 여러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마다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내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공존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이면 무너져 낙심했던 에스겔처럼 우리들이 어떨까요? 한계에 넘어지고 우리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며 믿음과 신앙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일으키는 힘은 내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여러분의 발과 힘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성령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과 성령을 하나로 묶으면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됨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기록됨과 같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죽어있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담비와 같이 촉촉해져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제사장인 에스겔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쭉 보게 되면 그 3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샅샅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4절 말씀에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심령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팍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6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며 7절에서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지만 반대로 들어야 할 그 대상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기에 에스겔에겐 그 사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현혹되어 영적 분별 또한 흐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귀와 마음을 흘러내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주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지만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즉시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수없이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으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삶 속에서 까마득히 잊은 채 내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주셨고 성령을 통해 행할 믿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채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갖고 있진 않으신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대조적으로 구분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진 않는지, 내 신앙의 습관과 고집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앞서 있진 않는지,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되돌아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소명을 받은 이 에스겔에게 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을 받은 후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다로 새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반절인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보라 내 한 손에 보니 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나의 삶에서 이분법으로 구분지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녹이고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삶의 일부분이 아닌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적인 작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내면화되어 일부분이 아닌 전부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 작업이 우리들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가 되는 작업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작업은 말씀을 골라 먹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죠. 거기에 가면 콩국수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라면도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작업이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삶에 내면화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오늘 받았더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살아계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꿀떡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게 되고 또 체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꿀떡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곱씹고 계속해서 음식의 맛을 되새길 때 그 값비싼 음식의 참뜻을 이해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 또한 귀로 듣는 신앙에서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난 뒤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실지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삶에 적용할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기도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면 내 삶의 습관과 행동이 변화되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여전히 머릿속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듣고만 그치는 신앙에서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을 맺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즉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구습에 따를 때 보면 때로는 이 순종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옥매이기도 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말씀은 비로소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면화하며 영적 작업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이루길 위해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영적 작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의 소명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삶 전체에 내면화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조롱받고 진리가 희석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다른 화려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라. 그 음성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